새벽 예배 참여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2절에서 1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앞에 서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사단입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으면 사단도 가만히 내버려 두겠지만 우리가 복음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려고 할 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사단의 공격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됐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승천하시는 그 광경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하게 서 나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밭과 집을 팔아서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도 없고 크게 부자된 사람도 없는 공평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그렇게 예루살렘 안에 머물고 있을 때 사단은 찾아와서 그 복음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복음의 파괴가 바로 7 집사 중에 하나 스데반을 공격하는 것이었죠. 7 집사로 선택받았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것과 또한 복지에 관한 이러한 일들을 담당하기 위해서 세워졌지만 스데반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할 때 수많은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것을 통해서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스데반과 그렇게 말다툼을 하다가 결국에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이러한 일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스데반을 죽이는 그 광경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스데반을 죽이는 그 무리 속에 사울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스데반이 처참하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스데반을 장사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죽음을 두고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을 죽음으로 인해서 새롭게 결단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겠구나. 철저하게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색출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교회를 잠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 전체를 들쑤시고 다닌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결심하고 나아간 사람들,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있을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겪고 있을 그때에 이것이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는 하나의 출발점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출발점이. 4절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복음 앞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그 핍박에 못 이겨서 예루살렘을 떠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참 그런 것 같아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나가서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일들 중에서 빌립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흩어진 사람들이 유럽으로, 로마로 흩어져 나갔습니다. 그때 흩어져 나갔던 사람 중에서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를 세우고 곳곳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근데 이 빌립도 사마리아 성으로 도망쳐 갔습니다. 근데 오늘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그 사마리아 성에 가서 백성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은 어떤 곳입니까?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핍박과 온갖 조롱을 받는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찬란했던 성이었지만은 어느 순간인가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혼혈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사마리아는 마치 타락한 백성처럼 유대 사회에서는 취급받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성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자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그리고 빌립이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빌립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는 놀라운 능력을 보고는 그를 따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사마리아 성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병자가 낫기 시작하고, 못 걷는 사람이 걸어다니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복음이 들어가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삶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병자가 깨끗하게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성 전체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그 당시에 아주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술사 시몬이었죠. 이 마술사 시몬은 늘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는 가장 큰 자라 그렇게 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칭 큰 자라.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이 시몬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마치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가장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속여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다른 곳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는 마술을 배워와서, 이때 당시에 마술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술이 아니라 약간 이게 주술 같은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병자도 고치고 여러 가지 이 기적도 행하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늘 오랫동안 그 시몬의 마술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나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고 나가자 이 시몬도 그 자리에 나가서 세례를 받고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술사가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말이죠. 주술사가 예수를 믿게 됐다. 근데 나중에 보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온전하게 변화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이 빌립이 전하는 이 일들을 보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보고는 자기도 이것을 이용해서 더 크게 또 다른 변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빌립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복음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나중에 이 역사학자들은 이 시몬이 영지주의, 그 이단의 첫 출발점이 되는 영지주의를 창시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로마 교회를 타락하게 만드는 배경이 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든 간에 이 시몬이 예수 믿기로 작정함으로 인해서 교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이 등장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끊임없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은 한 곳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세상으로 뻗어나가게 되어 있다. 때로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닥쳐오는 고난이, 이 고난이 복음을 전하는, 확장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그러한 간증들을 많이 보게 되죠. 한참 사업을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폭삭 망합니다. 그리고는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며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오히려 이것이 선교의 계기가 돼서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선교사로 나가서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 변화가 일어난다면 이것은 그냥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새롭게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현실, 내 앞에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것인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흩어진 사람들이 언제나 어디에서나 복음의 능력을 나타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 안에 늘 복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결단하며 나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